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칼을 들고 서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 누구 편이오?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우리의 적을 위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곳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 군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 장관이 직접, 군대 대장이 직접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싸우겠다라는 뜻이죠. 이 여호수아가 이제 지휘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 장관으로 오신 분이 이제 지휘권을 맡은, 즉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직접 지휘하시고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대장 노릇 하다가 열심히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어려우면, 필요하면 하나님 잠깐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일까요?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서야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것은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장으로 모시고 그 대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밑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싸우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벽에 부닥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바라옵기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여러분 보좌 안에 대장으로 모시고 그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군대 대장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이스라엘 군대를 전략적으로 지휘하시느냐, 이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굉장히 강한 성이었어요. 그 높이가 거의 10m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높이가 우리 3층 끝까지 하면 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높이가 한 꼭대기까지 정도 그 정도 되고 폭도 굉장히 넓었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라합이 이 여리고성 성벽 위에 살았어요. 라합이 성벽 위에 집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좁지 않았겠죠? 이제 우리 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최소한 5, 6m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 3분의 2 정도 두께 되는 거죠. 우리 예배당이 한 3분의 2 정도 두께의 우리 교회 꼭대기 높이까지의 그 벽이 윙 둘러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제대로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기어 오르기도 힘든 상황인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문을 꼭 닫아 잠그고 사람 통행하지도 않고 완전히 그냥 철통 보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도대체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도대체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종종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들을, 이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을 우리한테 허락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남궁불락의 요새 같은 이 가난,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그들이 어떻게 건넜습니까?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건널 수 있었죠. 그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요? 그러나 그 언약궤가 그 요단강에 들어서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언약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언약궤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요단강에 들어가서 우리는 예수와 죽은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죽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단강이 우리에게 있던 것은 그 언약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그 여리고성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것은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구나. 나는 이것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전히 이 여리고성 문제로 고민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고요.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구나.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나가셔서 여러분의 닥친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해결하고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신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6장, 우리 여호수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이미 이 여리고성, 그 왕, 그 군사들을 다 너의 손에 넘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미 끝난 게임이라는 것이죠. 끝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다 처리했다, 끝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미 내가 다 끝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성을 취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조건을 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하여야 한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이대로 그대로 하여야지만이 성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3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이죠.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을 뽑아서 7 제사장을 뽑아서 7 나팔을 불어서 그 언약궤 앞장서서 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불면서 이제 뿜뿜 불면서 돌면 그 뒤에 언약궤가 따라가는 것이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감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때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쳐서 함성을 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주일학교 때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저도 이것을 주일학교 선국도 막 했던 것 같아요. 선국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옷도 막 이렇게 제사장 옷 입고 막 언약궤 만들어서 막 돌고 막 선국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릴 때 이 말씀을 보고요, 이야, 끝내준다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이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하나님 짱이다, 최고다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머리에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머리가 크고 이제 커서 이제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정말 이렇게 했을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나팔 좀 분다고 소리 좀 지른다고 어떻게 이 단단하고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보다도 더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런 막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략이라고 주신 게 뭐예요? 이렇게 전략이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고 주신 게 뭐예요? 제사장 뽑아서 이렇게 또 나팔, 언약궤, 그리고 따라가다가 함성 와 지르면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걸 감당하는 게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거는 지금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죠. 싸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도대체 싸움하자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 무엇일까?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이 이런 명령을 주시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찾아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숫자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사장 몇 명 뽑아요? 7명. 나팔 몇 개예요? 7개. 몇째 날 이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몇째 날? 7째 날. 그리고 7째 날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그 숫자가 뭐가 나와요, 지금?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성경에서 7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성. 완벽함. 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7이라는 숫자를 던져 놓으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장면 속에 7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정복하시겠다, 취하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미 이 여호수아에게 2절 말씀에서 이미 주신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이미 넘겼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배치들, 이 제사장이며 나팔이며 이 언약궤며 이 백성들의 함성, 이 모든 이 순서 절차들, 이 구조, 이 세팅된 이 모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뜻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나팔이더라고요. 나팔. 이 나팔. 이제 8절 9절 좀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8절 읽고 여러분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웅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부부는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개의 종류의 나팔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은나팔, 하나는 양각나팔이었습니다. 은나팔은 전쟁에 참여할 때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이었고, 이 양각나팔은 전쟁을 이기고 평화를 선포할 때 부는 나팔이었습니다. 두 종류의 나팔이 있었고 그 나팔의 종류의 의미와 용도가 달랐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을 뽑아서 제사장들에게 불게 하는 나팔은 무슨 나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양각나팔이죠. 양각나팔은 지금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그게 양각나팔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제사장들, 이들이 양각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쟁을 선포하자는 것입니까? 이미 끝난 것에 평화를 선포하라는 의미입니까? 평화를 선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무 생각 없이 여리고성 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생각을 하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내가 왜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가? 여리고성을 내가 어떤 마음을 돌아야 되는가? 이 시간 여러분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듣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이 여리고성 돌면요,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 절대로 무너진 일이 없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싶으시죠? 네. 여러분 앞에 있는 정말 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 여러분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 무너뜨리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무너뜨리시겠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양각나팔은 분명히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평화를 알리는 것이 양강나팔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 이 앞에 돌고 있는 제사장들의 손에 들려있는 7나팔이 은나팔이 아니라 양강나팔이래요. 양강나팔. 이해가 되십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쟁을 치러야 될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양강나팔을 불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은 그냥 지금 실제 현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지금 평화를 지금 선포해야 맞는 상황이에요? 전쟁을 선포해야 맞는 상황이에요? 전쟁을 선포해야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지금 싸우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을 통하여서 이곳을 무너뜨리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양강나팔을 불려요. 평화를 알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됐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움을 해야 되고 무너뜨려야 될 상황에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지금 평화를 좀 선포하라니, 평화를 지금 알리라고 하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뭔 상황이야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혼돈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굉장히 중요한 지시를 합니다. 그게 바로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를 의심하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에게서 아무 말도 듣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하고. 아멘. 옆 사람하고 말하지 말래요. 저 같으면 막 말했을 것 같아. 저기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여리고성에서 공격해오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어떡해, 어떡해? 지금 이 평화의 때 아니잖아요. 전쟁의 때잖아요. 어떡해요? 이거 맞는 거예요? 이상한 거, 여호수아가 지금 헷갈려한 거 아니에요? 저는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뭐 하래요? 이딴 아무 소리 하지 마요. 그래서 수근수근거리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 소리 못하게. 분명히 그 백성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의심하는 사람, 혼동스러운 사람, 불안한 사람, 두려운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여호와의 그런 역사하심을 절대로 의심하고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절대로 입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말의 힘이라는 것을 구역 모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말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희가 나에게 말한 그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 결과가 어떤 건지 이미 이들은 경험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입 다물어라.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 두려움, 의심, 이런저런 소리, 이런 방구도 하지 말아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시하셨을까? 여러분 한 바퀴 돌고요. 지금 11절에 보면 한 바퀴를 돌고요. 진영에 들어와서 뭐 했어요? 아니 뭐 했어? 진영에 들어와서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뭐 다음날 준비하고 뭐 했어요? 11절 말씀에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 뭐 했어요? 자버렸어요. 자버렸어요. 이거 도대체 뭔 상황이에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 맞아요 지금? 싸움하고 있는 사람들 맞습니까? 잠이 와요? 잠이 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을 바르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나왔던 이 군대 대장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 대장이 뭘 들고 나타났어요? 칼. 이거는 장식품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뭘 들고 나타났다고? 여호수아 앞에. 여호수아 바로 앞에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떡하니 나타나서 멋진 젠틀한 뭐 이렇게 멋진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참 멋지게 뭐 천사의 모습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군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앞에 손에 뭘 들고 있었다고요? 칼을 들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가 만약 자기의 대장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사람에게 그가 요구하는 대로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칼은 어디를 향했을까요? 어디를 향했을 것 같으세요? 왜 칼을 들고 나타났어요? 왜 이걸 여호수아한테 나타났습니까? 여호수아가 만약 그에 순종하지 않고 그에게 군대 대장의 자리를 내어놓지 않고 지휘관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내가 할 것이오, 내가 마음대로 할 것이오, 당신 저리 가시오, 내가 이걸 다 지휘합니다 라고 했으면 그 칼은 어디를 향했을 것 같으세요? 여호수아에게 향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을 쳤겠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뭐가 빠른 사람이었어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어요. 지금 내 앞에 나타난 사람은 누구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구나, 현현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대장 자리를 어떻게 해요? 내어드립니다. 바짝 엎드립니다. 종에 신발까지 벗어 던져요. 신발 벗는 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종이라 했어요. 종. 신발까지 벗어 던집니다.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그 칼은 어디를 향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손에 들려있는 칼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칼은 칼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칼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여리고성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칼이 칼집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여호수아에게 향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디를 향했을까? 한 곳밖에 없죠. 여리고성을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싸우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대장으로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도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50% 싸우고 하나님이 50% 싸우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뭘 시켰어요? 나팔 불라 해서 나팔 불고 도를 해요. 이게 지금 뭐 싸움을 지금 뭐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칼을 빼드시고 그 여리고성을 치시고 이미 뭐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미 승리한,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말씀에 내가 이 성과 이 왕과 군사들 다 너 손에 붙였다, 너 손에 다 넘겨버렸다라고 하셨던 말씀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이미 다 싸움이 끝났고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지금 은나팔을 불 때가 아니라 무슨 나팔을 불 때라는 거예요? 양각 나팔을 불 때라는 말씀을 해두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싸움은 끝났다. 이제 평화를 선포하여라. 너희는 그 평화를 누려라. 승리를 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양각 나팔은 뭘로 만들었다 그랬죠? 양의 뿔로 만들었죠. 이 양의 뿔은 그럼 어디서 났을까요? 양에서 났겠죠. 길 가다가 길 가다가 주웠겠어요? 길 가다가 양의 뿔이 여기 있네. 그래서 주웠겠습니까? 양의 뿔이니까 양으로부터 났겠죠. 그 양은 뭐하는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번제와 이 속건제물로 드릴 때 양을 잡아다가 썼어요. 특별히 순양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순양의 뿔을 갖다가 사용합니다. 그 순양의 뿔을 가져다가 지금 뿔을 만드는 게 바로 양각 나팔이에요. 이 뿔을 히브리어로 소파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양각 뿔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불었던 것인데,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평화를 알리라라는 그 의미로 부르는 것이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잘 집중하셔야 합니다. 7일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한 일이라는 건 뭐예요? 여리고성 돌고 자고, 여리고성 돌고 자고.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속이 답답해서 막 복장이 터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입이 닫히고 오직 들리는 소리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양각나팔과 은나팔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양각나팔이 뭔지 은나팔이 뭔지 소리를 듣고 분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들어보셨어요 혹시? 저도 못 들어봤어요. 이게 뭔 소린가 하겠죠 우리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슨 소리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양각나팔을 부는 순간 평화를 상징하는 음성이 지금 나팔 소리인데 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혼동과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직 뭐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수십만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여리고성을 도는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입도 뻥긋하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오직 무슨 소리만 들려요? 나팔 소리만 들립니다. 여러분 눈 감으세요. 다 눈 감으세요. 여러분 지금 그 속에 들어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오직 양각 나팔 소리만 들립니다. 우리 준비되신 음향이 있으면 좀 틀어주시죠. 자, 지금 들리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눈 뜨지 마세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여러분이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들, 염려들, 두려움들,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 지금 전쟁인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이 평화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저 소리는 들리고 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직 양각 나팔 소리만 듣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의 소리구나. 아, 이 나팔 소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소리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다 싸움을 싸우신다고 하시고 이미 승리하셨다는 뜻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구나.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구나. 이 소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구나. 눈 뜨십시오. 나팔 소리 좀 들어보셨어요? 네. 소리 멋지죠? 이 소리만 듣고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의 불신들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의 의심들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의 불안감들, 그 마음의 공포와 염려와 걱정들 어떻게 될까요?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죠. 이 나팔 소리를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들었어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겠구나. 이 정말 이 전쟁의 이 긴박함 속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정말 두려움 속에서 이 전쟁터와 같은 정말 엄청난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을 주시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겠구나.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신 정말 평화의 이 승리를 경험했겠구나.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별게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이 승리의 기쁨을 누렸듯이 우리는 이 양각 나팔 소리를 기쁘게 하면 여러분 양각 나팔 소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을 상징할까요? 주님의 음성을 뜻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뭐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고 무너질 수 없는 것처럼 느낀다 하더라도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깊이 묵상되어지고 내 마음에 울려 퍼지는 순간 양각 나팔 소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면서 들리고 또 그 다음 날도 들리고 매일매일 들림을 통하여서 놀라운 평화와 이 놀라운 승리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이 능력을 경험하였을 똑같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 배치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맨 앞에 뿔이 가고 있어요. 뿔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따라가고 있어요? 언약궤가.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궤 안에 피가 뿌려져 있잖아요. 흥건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뿔, 소리, 이 언약궤 그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여전히 이 모습은 똑같아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하고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죽으심 앞에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배치가 바로 그 배치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고 승리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 오직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만이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고 주님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오직 주님의 그 승리케 하시는 평화와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싸우려고 해요. 이 성을 내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전술과 전략을 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런저런 물질, 이런저런 방법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리고성을 만나는 순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하면 좀 더 해결을 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막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의로 막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내가 막 하다가 안 되면 그때 돼서야 막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조금만 좀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스라엘 군대 대장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주님 혼자 역사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싸움을 이기시고 이미 다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도움이 있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몸에 한계 있었나요? 그 놀라운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까지도 이제 부활과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맛보게 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도움을 받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이 실제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양강나팔 소리는 여리고성에게 선포한 평화의 메시지가 아니었고 이스라엘 자신들이 스스로 알리는 평화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스스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승리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 기쁨과 승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고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없습니다. 내가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평화지 내 스스로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전쟁터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니까 그 방법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왜 어떤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할까요? 이미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지나면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그 요단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살해받는 동시에 죽은 것이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새 삶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영적 전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는 죽었구나 라고 하기 위해서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도 끝까지 버티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여리고성을 자꾸 만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허락해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성을 만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리고성을 만나야지만이 반드시 내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이 연단하시고 이 모든 이 어려움들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리고성 앞에서 여러분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여리고성 앞에서 여러분 방법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할수록 절대로 승리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성 앞에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양각 나팔 소리, 오늘 들었던 이 양각 나팔 소리 여러분 마지막 날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그 마지막 날은 시기가 따라 다 다르겠지만 언젠가 다시 여러분 귀에 들려지겠죠. 천사의 나팔 소리, 이 평화를 알리는 양각 나팔 소리를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는 순간 다시 들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마지막 안식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보기는 여러분 여리고성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닥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양각 나팔 평화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승리로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또 주님이 우리 앞에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신다면 그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